이제 첫째 주 신방전도 강의를 마치죠. 본문의 말씀 한 구절 보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4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의 말씀이 길긴 하지만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여,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가서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토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쳐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기아와 에브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브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55절 한 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한번 가지고 신방전도 특공대들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니까요. 1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집중하셔서 들으시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셔서 잘 적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방 전도 특공대들의 조건 세 가지를 강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방전도 특공대들은 반드시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의 조건은요, 영적인 조건이고요, 또 인격적인 조건이고요, 또 전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실력의 조건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었던 다윗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군중의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과 대적하는 블레셋, 그 군무리들이 이 거룩한 성경 스토리를 이렇게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요, 아주 독특한 세 가지의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 모든 군, 또 사울 왕, 그 신하 대신들까지 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왕도 훌륭한 신앙인이셨고요. 그 밑에 많은 신하들과 대신들 또한 내어놓아라 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한 훌륭한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전쟁 통해 그 대적하고 있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는 참으로 거구의 장수 앞에 메뚜기처럼 초라한 모습들이 그들의 인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말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할까? 아니면 그 믿음들을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왕성하게 그 믿음들을 표현해낼까? 이 차이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나 그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낸 다윗 선생님의 스토리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만 보시면은요, 31절과 40절 말씀을 잘 유념하시고 읽어보시면은요, 다윗 선생님의 독특한 성품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성품들을 저희들이 전도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신방 전도 특공대 조건 첫 번째는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결여된 분들은 전도 현장에서의 성령님의 야성을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 대단한 자신감보다는 지형에 익숙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신, 전도 현장에서 부러질 성령님의 위대한 능력의 바람을 저희들이 목격하기 이전에 먼저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로 인하여 의기소침해져 버리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신방을 가서 전도 대상자와 대면하여 교제할 때 마치 나는 죄인같이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신방 가셔서 그런 전도 대상자와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한다면 전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영적인 어떤 입장이 반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희들이 영적인 고난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인격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현장에서 발생할 다양한 실력을 갖추고 가서 전도 대상자들과 만나야만 우리가 기독권을 우리가 위에 좀 점령할 텐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 대상자와 맞닥뜨리면 이거는 아주 상황이 역전되어 버리는 그래 전도자들이 의기소침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신방 전도 특공대들이 가져야 할 조건 첫 번째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본문의 말씀 31절과 40절에 보면은 아주 다윗 선생님의 근본도 없는 자신감이 나오거든요.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군 장수와 사울 왕과 수많은 대신들도 그 적군 골리앗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주눅이 들어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할 때 미소년 다윗, 참으로 동안의 다윗, 아주 청소년도 아직 다 되지 아니하는 그 어린 다윗 선생님이 아주 근본도 없는 듯한 기가 막힌 자신감으로 블레셋 저 골리앗 장수를 내가 나가서 싸워 이기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이 다 머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우주 만물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 어차피 저희들도 적은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대원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전도대원은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마치 이제 내 고삐를 풀어주세요. 그럼 제가 손살같이 달려가 비수 같은 화살 같은 신속함으로 저 전도 대상자를 만나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 귀한 몸들을 교회로 한번 모시고 와보렵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열정과 고백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중에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관련된 어떠한 준비 과정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치 쉬마린 무엇들처럼 좌불안석하고 불안해하고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찌 되면 어디론가 다른 데로 가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소극적이고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상황들을 준비하는 전도대원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입을 벌려서 선포하는 것이지요. 네, 다윗 선생님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전쟁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만군의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리라는 이 믿음의 자신감의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 한번 보십시오. 장로님께서 마음에 먹고 있는 신방 대상자를 선정하고 만나러 가실 때 이제 여기서부터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러 가야 할 신방 대상자 누구 이제 아버지 한 제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과 만나 교제함으로 내가 능히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바 되고 그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실력들을 겸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집사님 한번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 직면하여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까 말까 그렇게 담대고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현장에 수월하게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초라한 모습이 마치 전도는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빈곤한 영성을 가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신방 전도 특공대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조건 첫 번째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교재 58쪽을 한번 볼까요? 네, 교재 58쪽을 한번 보지요. 교재 58쪽을 한번 보세요. 신방전도 특공대의 조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요. 방금 봉독한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 41절과 47절의 말씀을 저희 다시 한 번 더 되새김하고 이 말씀들을 꼭 유념하고 정말 이 말씀을 꼭 한번 붙들어 보는 그런 말씀의 집중력을 가져야 할 말씀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성경에 관련돼서 많이들 듣는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의 설교 말씀, 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어떤 지침의 말씀들, 말씀 사명회를 통하여서 정말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께서 공급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들, 다양한 부류의 말씀들이 많지만 저희들이 늘 언제나 가까이 듣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 말씀들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 믿음에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증거를 하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들, 그 믿음에 관련돼서 굉장한 강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죠. 각자의 개인차는 있겠죠. 개인차의 믿음을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물론 원론적인 믿음은 똑같지요. 창조주 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인간의 모든 생사복의 주인 되어주시고 보혜사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성령 내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일체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한 원론적인 믿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강론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논해본다면 어떤 이는 어떠한 율례와 법도에 관련되어 있는 쪽에 집중하여 믿음을 추구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전도의 야성과 사역의 현장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보는 또 이러한 부류의 하나님의 종들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부류의 믿음을 가지는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겠죠. 이 믿음도 훌륭하고 이 믿음도 꼭 필요하지만 적어도 신방전도 특공대가 가져야 할 그 조건 세 가지 중 두 번째 이 믿음은 이 믿음도 필요하고 이 믿음도 필요합니다. 원론적인 믿음 속에서 내게 주어지고 맞닥뜨려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가장 훌륭한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시죠. 예배에 충실함을 요구하시면 예배에 충실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게 믿음이겠죠. 절기를 따라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문에 관련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는 예문의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섬김을 요구하시면 거기에 준행하여 마땅히 하는 것이 당연한 믿음이겠죠. 그러나 주의 종께서 목회 철학에 관련된 요구를 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구하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부름에 합당히 저희들이 반응하여 그 귀한 것들을 같이 통역하는 것, 이 또한 위대한 믿음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믿음의 속성과 종류가 있겠지만 이 전도 특공대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는 것이죠. 사람을 데리고 교회 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모시고 교회 와라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건 참 손쉬운 일입니다. 제가 지역의 대학 늦깎이 공부를 한 4년 했는데요. 늦깎이 대학 생활 시절에 우리 그 대학의 청년들, 대학생들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많게는 3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가거든요. 그럼 교수님들하고 저하고 유사한 나이대고 또 지역에 살다 보니까 상당히 친분이 좋아요. 또 때로는 뭐 커피도 먹기도 하고 전화하고 식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친밀한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대학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그 시간대가 식사 시간대잖아요. 그래 한날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단체에 예수님을 한번 영접시켜 보는 그런 어떤 제 자신의 좀 적극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행함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도전이 생겼죠. 그래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제법 많은 한 100여 명쯤 될까요? 100여 명쯤 될 법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리 대학 청년 지성인들인데 어떻게 해야 이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수가 있을까? 기막힌 어떤 전략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봤죠. 한번 개발해 봤어요. 제가 서점에 가서 10,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는 좀 약하겠더라고요. 10,000원짜리 도서 상품권 그걸 100장을 제가 샀어요. 제법 많은 돈이잖아요. 그래 어차피 그걸 사두고 뭐 저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특정한 날 상황을 만들고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와 같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청년 대학생들을 몇 명 포섭을 해서 좀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를 좀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요구하는 특정한 요일 시간에 그 상당한 친구들은 식사를 하러 막 오는 와중에 저기에 조그마한 이 의자 같은 것 하나 놓고 제가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우리 대학생 여러분 모처럼 만나니 참 반갑네요. 집사님 아시죠? 혹시 뭐 집사님 모르는 분 계시나요? 하고 막 이렇게 노소리를 떨어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상당히 많이 알거든요. 네, 광양청소년 비정규학교 교장, 그 집사님 나이도 많으신 분, 우리 교수님보다 더 나이도 많으신 분, 우리 교수님하고 아주 친한 분, 아주 멋지고 점잖으신 분, 막 이렇게 뭐 다 팩트는 아니겠지만 듣기 좋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은 막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때가 이때라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사이의 어떤 입장을 갖고 있기 이전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탁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한번 들어보고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요구하는 것에 한번 긍정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려는데 혹시 조금 관심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있으면 저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분들이 상당수가 호응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도서상품권 10,000원짜리를 한 움큼을 손에 딱 들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이야기를 따라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저기 있는 우리 대학 청년 도우미들께서 이 도서상품권 10,000원짜리를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드릴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저 멀리서부터 식판을 놓고 막 호응을 하면서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이쪽 부류에서는 웃고 따라하고요. 이쪽 부류에서는 뼈대통 해가지고 지나쳐버리고요. 이쪽 부류에서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마지못해 따라하는 상황들이 연출되었죠.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하늘보다 권세를 다 버리고 우리 오신 예수님, 우리 인간의 원죄와 자문제 다 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주님의 권세를 하는 천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사람의 마음으로 믿음을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그 위대한 복음의 원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시간 내 영, 혼육의 영혼이 주인으로 영접하오니 예수님 오시어서 영원히 저와 함께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이제 저는 모든 걸로부터 다 단절하여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일치되는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두루두루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도서상품권을 주고 친구하고 악수하고 교제했었던 그런 어떤 이벤트성 영접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믿음이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영접을 시키는 건 사실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그런 상황이든 예수님을 영접시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이루어 드리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는 복음 전파잖아요. 복된 소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자의 소리 음자를 쓰잖아요. 복스러운 소리, 복스러운 메아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알리고 선포하고 보이고 증거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조금 부족하여도 제 자신을 조금 숨기고요.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제 감정이 도드라질 상황이라도 제가 얼른 침을 한 만큼 삼키고 그 상황을 제가 반전시켜 제 감정을 숨겨버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너무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걸 이야기하고 하는 복음 전파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담너무 이렇게 보니까 옆집 아지매가 마당에 마치 따뜻한 봄에 올라온 풀을 뽑고 있는 거죠. 그래 얼른 봄나물, 봄동 겉절이를 가지고 옥시기 때가 여기 봄동조 한 주먹 묻혔는데 한번 먹어봐 해가지고 그 좋은 음식을 나누면서 시간 되면 교회 한번 가자. 아니 예수님 한번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훌륭한 믿음인데 그다지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건요 굉장히 손쉬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손쉬운 일이고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와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일까라는 것이죠. 여기 신방전도 특공대들이 갖춰야 할 조건 3가지 중에 2번째 믿음의 선포는 그런 정도의 선포가 아니고요. 내가 일사각오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 사람을 데리고 내가 반드시 교회에 오리라. 내가 오지 아니하고 사람을 모시고 교회에 오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이 믿음의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 내게 실패는 없다. 내게 실수는 없다. 내게 내일은 없다. 내게 후사는 없는 거야. 오직 오늘밖에 없어. 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자의 그 믿음, 그 간절함, 그 애절한 말이죠.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질문하고 튀어나가고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 교제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요. 사람을 모시고 교회에 오는 그 과정에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전도 특공대가 가져야 할 2번째의 조건이에요. 믿음의 선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업이 있고 유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업은 대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체에 있는 비즈니스 관련 또 사물 관련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유언은요 말이에요. 말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집힌 바 되지 아니하고요 형체는 없으나 이 유언은
평생의 나의 인격에 마찰되는 것이고요. 그 유언을 내가 이루어드리지 않는다면 평생의 내 가슴에 심한 통증으로 번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유언이잖아요.